하나님 전으로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사 오늘도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전에 출입하는 발걸음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가정들과 건강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전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루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내가 있으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21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600명 남자만 남고 베냐민 지파는 다 죽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놨는지도 잘 인식이 잘 안 될 정도로 각각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전쟁에 모든 11지파가 다 참석해라,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참석하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두 다 진멸하겠다, 이런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안 합니다. 그 야베스 사람들이 어디 지파냐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므낫세 지파에 있는 야베스 사람들은 왜 참석을 안 했을까? 다 참석했는데, 본래 요셉 지파의 그 형제가 누구냐면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어머니 라헬 밑에 두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심정적으로 좀 가까운 지파라는 느낌이 들었고, 유난히 그 지파 중에 야베스 사람들이, 므낫세 야베스의 지역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과 좀 잘 지내는 편이었는지 전 지파가 전쟁에 나갔는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안 나간 겁니다. 아무도 안 나갑니다. 말하자면 징집 명령이 내렸는데 안 왔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것은 사사기 시대는 다 그랬어요. 특별히 어느 지파가 안 나온다고 해서 벌을 주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번에는 빠진 지파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올라왔는데 그 므낫세 지파의 일부 지역에 야베스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상황 파악을 좀 잘 못했던 게 아닌가. 이전에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두 12지파가 나간 적이 없고 일부 지파만 나가면서 사사들과 함께 나라를 지켰던 그런 역사를 오래 지내다 보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이번에도 우리가 꼭 참여하고 싶지 않은 전쟁인데 나가지 말자, 그리고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다 죽이게 된 거예요. 다 죽이고 나니까 거기에 처녀들 400명만 남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체 지파가 하나가 돼서 행동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이전에는 절반만 참석하든지 한 3지파만 참석하든지 무슨 전쟁이 나도 12지파가 모두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때까지는 모든 12지파가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완전한 그 공동체였는데, 사사기 수백 년을 지나면서 어떤 전쟁도 전체 지파가 참여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처단하자고 해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는 놀랍게도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해요. 그리고 2가지 맹세를 합니다. 조약을 한 거예요. 지파가 다 서명을 했고 아마 컨트랙을 한 것 같아요. 첫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전쟁 끝난 다음에 벌을 준다. 2번째, 베냐민 지파에게는 어떤 딸도 시집 보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왕래하지 않는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하다 보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시집부터 가야 되는 거고,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다 죽여야 할 일은 없는 겁니다. 조금 고생을 시키거나 아니면 시집장가를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는 모르지만 다 죽인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예측도 못하고, 그때의 인간들이 모인 그 권위,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승리를 위한 단합을 위해서 좀 과격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한다 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군중심리에 끌려가기도 좋고 지나친 분노에 휩싸이기도 쉽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또 지혜로운 자들이 결과를 한번 좀 예측도 해보고 그러면서 좀 선하고 덕스러운 결과로 가야 되는데 모처럼 수백 년 만에 여호수아 이후로 12지파가 모두 전쟁에 참여하고 물론 1대 11이라는 내전이기는 하지만 이 전체 모이는 이게 너무 좋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니까 그 권위를 어기는 자는 벌을 주겠다는 권위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이런 두 가지 아주 자기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서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다 죽이기로 결정했으니 어떻게 나가서 죽이자. 다 죽이고 나니까 처녀들가 400명밖에 안 남았고 또 베냐민 지파는 또 내전에서 확실히 피해를 입혔잖아요. 뭐 5만 명 가까운 전력이 전투 중에 죽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한 4만 명이 전부 전멸하게 돼서 전부 합치면 10만 명 정도가 내전 중에 전사하거나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손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회개를 합니다. 야, 우리가 되게 잘못했구나. 이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 지파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우리가 화가 나서 벌을 주려고 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들이 순종하지도 않았고 또 불량배들을 처벌하지도 않아서 결국 내전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고 이스라엘의 11지파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세워놓은 그 강한 권력에 도취돼서 이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 과하게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서 결과가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에서 얻은 400명을 숨어있는 나머지 6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줘서 지파를 다시 살리는데 아직도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00명에게 이제는 줄 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가지고 여호와의 명절이 해마다 실로에서 있는데 거기에 아마 처녀들이 춤도 추고 며칠간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씩 200명은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지 않기로 한 약속은 지키면서 실제로는 아내를 얻어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만약에 가족들이 왜 우리 딸을 강제로 저 사람들이 잡아가서 자기 아내를 삼느냐 이건 약속 위반이다. 이건 또 이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 그 총회가 설득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 600명의 아내를 이제 얻게 되면서 베냐민 지파가 간신히 이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최초의 왕이 나와요. 그게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계획이라는 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베냐민 지파가 패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600명이 모여서 얼마나 대단한 인구를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사무엘 시대에 넘어가서는 놀랍게도 가장 작았다고 생각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랑이나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또 하나님의 일에 쓴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강하다 생각하면 실수가 많고 연약하다 생각하면 겸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 제단에 기도의 등불을 밝힙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과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하는 종들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마다 아름답고 덕스러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일터에 나가서 일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길을 항상 열어주시옵시며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로 부름받아 싸우니 항상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